여러분들 혹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짐 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짐진 것.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무겁고 가벼운 짐을 다 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지는 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대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짐을 지긴 졌는데 무거운 짐을 졌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도대체 어떤 짐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내가 주는 짐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이 짐은 예수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 우리가 무거워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출발점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되고요. 저에게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게로 오면 너희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멍에하면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가 주인이 하자는 대로 잘 안 해요.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의 행동을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등에다가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걸 씌워놓으면 코를 뚫고 그러면 소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주인이 줄을 당기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이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부터 세상의 멍에를 다 벗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을 구속하는 명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러한 멍에, 이 멍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멍에, 이 멍에는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가 있고 완전한 평화와 사랑.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소개할 게 자신에 대해서 나타낼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을 내가 다스릴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친아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사회적으로 어디 가면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것 소개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어디 가서 처음 소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온유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다 녹일 수 있는 정말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온유한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또한 두 번째, 나는 겸손하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만왕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서시는 그 예수님, 최고의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모두, 또 저도 마찬가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짐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을.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이 멍에를 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미국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가 긴 길을 가는데 트럭 뒤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국 분들이 그땐 차가 거의 뭐 하루에 한 대, 두 대밖에 못 보던 시절이잖아요.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몇 분을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물어보고 이제 태워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한 손으로 차를 잡고 한 손으로 머리에 짐을 지고, 이걸 지고 그냥 짐 떨어질까봐 정신 이렇게 막 그냥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짐을 차에다 내려놓으시지 왜 지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느냐고. 그 차가 짐을 싣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다 담당해 주시겠다고, 내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지고 내가 그 관리하려고 들잖아요. 그게 바로 제 삶 속의 제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멍에, 이 멍에는 내가 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 문제들을 이기는 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멍을 내가 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모든 인류가 가치를 달리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를 주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주후, 예, 아노 도미니,
이런 말, 주님의 해,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앞으로 기원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그날을 첫 해로 삼아서 기원을 만들자. 이거 누가 의논한 거 아니고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들이 이 나라 저 나라 학자들이 사람들이 이걸 정한 거예요. 역사가들이. 왜 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육체를 위한 삶. 정말 사단 마귀가 왕이 된 그 사단 마귀 왕의 그 나라에서 힘이 판을 치고 권력이 판을 치고 물질이 판을 치고 이것들이 이 땅의 신이 되어가지고 그 권력과 정치력의 산물인 군대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이길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이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황금과 이 권력과 군사력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에, 이 땅의 군대에, 이 땅의 물질에 단 한 번도 대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조건 온유하게 대하셨고, 무조건 사랑으로 품으셨고,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군림하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왕.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신령한 유대인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되었죠. 또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이 왕, 아버지, 이분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겸손해지신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한 가지 그 양식과 논리가 네 자로 정리를 하면 양육강식이었잖아요. 정말 짐승 같은 세상이죠. 없는 사람은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그 사랑과 평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내가 있는 집을 삼아 내가 내 안에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 그분과 하나된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셨듯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듣고 읽고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요, 범위가 넓은 것 같아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 그리고 내 친구들 모임, 또 내 직장, 또 사업, 또 그 외에 내가 어울리는 모임들이 또 단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의 삶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함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저도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 때에 따라서는 성질도 내고요. 정말 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지금까지 세상적이었던 내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33페이지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겸손하고 섬겨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있나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의 성정을 가진 분이세요. 그분도 아픈 거 알고 찌르면 그분 몸에서도 피가 나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으뜸이 되고자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자, 용납하는 자,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는 낮추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못 박는 유대 관원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병정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 불러 모으면 아마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셨지만 사람이 낮은 사람은 겸손해도 남들이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문 본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나는 게 있는데 이 땅에 우리나라의 대그룹 가장 큰 그룹사 3개, 그중에 대우그룹이 속해 있을 텐데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점심시간에 그 남대문 시장 뒷골목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라면집에서 라면 한 그릇 드시고 나오는 게 어느 기자의 눈에 들켜가지고 기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서 신문에 냈어요. 아니, 김우중 회장이 점심을 이렇게 먹더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 김우중 회장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라면 드신 건 아닐 거예요. 옛날 먹던 생각이 나서 한번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만큼 높으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절, 그때는 전 세계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는 거의 유럽의 역사잖아요. 로마가 모든 땅을 다스리던 그 시절이었죠. 만약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삽시간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아마 그 권력을 등에 업으셨다고 하면 순식간에 다 만들어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하다못해 유대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만 태어나셨어도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낮고 낮은 평민의 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종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는지, 얼마나 겸손하신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 위에
뛰어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예수님의 지체로 만물 위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모두가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여주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큰 자로 인류 역사가 바뀌는 큰 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거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몰랐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란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딸들을 섬기고 우리 집사람을 섬기는데 때로는 제가 큰 소리를 쳐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제도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현명한지 아빠한테 컨설팅을 많이 해줬어요. 아빠 이렇게 사세요. 알았다. 네 말이 맞다. 예,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실로 눈가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나를 낮추며 나의 자녀들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섬길 때 그때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왕까지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다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정말 이제 나는 세상의 멍에를 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맨 사람. 나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의 멍에를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대항치 않고 오죽하면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겠어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실 때 정말
단 한 번도 거부하는 몸짓이 없이 가신 그분. 우리 모두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권력 가지신 분 많고요. 인기를 가진 사람 많습니다. 명예와 돈을 가진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또한 큰 힘을 갖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삶에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에 짓눌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에 짓눌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모든 그 가치에 짓눌려가지고 결국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요, 나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네가 더 똑똑해, 네가 더 현명해, 네 말이 맞아.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강남에 교인이 5,000명이래요. 큰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카나다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 커버할 만큼 이분이 자신의 단점을 다 장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부목사로 앞으로 이제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분을 청빙을 해서 그분이 이제 부목사가 되셨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부목사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은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서 개척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수십 년간 모아놓은 교회 돈을 다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못 줘가지고 못 준다고 하니까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했는데 그 부목사가 졌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남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인 멍에에 거기에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연합되는 삶, 그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단 마귀의 종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인이 500명 남고 다 떠나갔대요. 큰 교회에 3층까지 꽉 찼는데 1층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굉장히 제가 원하는 사람인데 제 육신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소욕이 너무 많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던 나의 옛사람이 완벽하게 땅에 묻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왜 이렇게 생명력이 긴지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원, 이것들이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야. 죄의 요소.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어.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종의 모습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결국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께 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낮추고 종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눈물로 자신을 계속해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결국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멍에를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 멍에 벗겨내고 그가 이 땅에서 참다운 섬기는 삶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요,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0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우리 형제라는 말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 남동생이 그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사람이 한 번은 그 외투인데 아주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이에요. 그 명품 옷을 하나 갖다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봤는데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 옷
좋다 그랬더니 형 이거 좋아? 좋네 그랬더니 그 저를 벗어주는 거예요. 입으라고. 야 이거 나 안 입어. 너 입어야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좋은 게 있으면 다 저한테 먼저 줬어요. 텐트도 돔 텐트, 옛날에 우리나라의 돔 텐트 보지도 못할 때 외국에서 그게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서도 돼요. 텐트 중간에. 그 돔 텐트를 저를 줬어요. 이게 지금 돔 텐트 우리한테 온 게 거의 3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때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좋은 거는 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형제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형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 외투를 제가 아니야 너 입어 했는데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저에게 진짜로 입으라고 주는 거니까 제가 입었어요. 입었는데 옷이 너무 좋아요. 이걸 입고 이제 다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 옷을 보고 옷이 너무 좋대요. 어디 거니? 그래서 제가 어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점잖으신 분인데 그분은 공무원 출신, 산자부 출신이신데 그 양반이 며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옷을 사 입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옷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옷을 사준 사람이 겨울에 추운데 이 외투를 한 번도 안 입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조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사드린 외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너무 좋고, 참 감사하다고. 근데 왜 한 번도 안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 옷이 너무 좋아서 형님 드렸어요.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며칠 있으니까 그 여자가 똑같은 옷을 또 하나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싼 옷을 또 주시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자기가 감동을 먹었대요. 형님 드렸다는 말에 감동을 먹고,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 옷을 똑같은 걸 또 하나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옷을 저도 입고, 제 동생도 입고, 형제. 우리가 형제거든요? 형제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존경하기를. 제 동생은 어딜 가든지 형님이 최고라고 늘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최고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라고. 저도 어디 가면 제 동생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제 동생 얘기를 늘 좋은 얘기를 해요. 우리 동생 뭐 이렇고 저렇고. 가족 얘기를 하면 흉볼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모두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형제가 됩시다. 믿습니까? 예, 우리 모두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오늘 우리 정명희 집사님이 정말 맛있는 반찬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예, 덕분에 다들 제가 웬만해서 식사를 떠가지고 오면 하나도 안 남기거든요. 저 남기는 거 무진장 싫어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조금 남겼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맛있는 거 음식 섬기고 또 제가 처음에 우리 식사 전체 먹기 시작하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 정리하는 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가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거기 가서 뭐 정용길 집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너무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 섬기는 모습이 본인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형제들 시각에서 교회 내에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죄의 소원들, 그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좀 긴데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옛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금 내 모습은 새 사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것을 주 안에서 말하고 증거한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쫓는 그 세상의 멍에 이거 너희들 쫓지 말고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방인들은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때는 이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땅의 죄의 소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산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가르침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제는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우리에게 권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과 하나 되는 삶,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증거하는 삶, 나를 소개할 때 나 이런 사람이야. 소개할 때 나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나 변했어. 나 새 사람 됐어. 옛날 사람 아니야.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 나는 예수님의 그 평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용납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 배운 사람이 되었어.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쉐카이나 이제 우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66권에 좋아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그 말씀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그날 밤에 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잔을 들어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이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언약의 피다. 이거 마셔라. 이렇게 주세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을 때 일생을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자기의 삶의 자신과도 같은 얘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피를 주시죠. 이거는 내 피인데 이 잔 마셔.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피를 마셔야 이 피를 통해서, 내 피를 통해서, 이건 내 피인데 너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멍에를 벗어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음부에 갇혀 있었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에서 이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일 죽는데 이건 내 살이야. 이거 먹어. 떡을 주시면서 이 살과 피를 먹어.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이 피와 이걸 먹으면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발까지 씻겨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춰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난가요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제 유다가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을 떠나가죠. 저가 나갑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유다는 나갔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군병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잡혀가기 직전에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잠시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없던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목숨을 너희에게 주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만큼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세요.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곧 잡히시기 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는 거, 내가 죽는 거, 이거 너무 겁내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들을 영접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고 이제 마칠 건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법을 성경에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덕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건 사랑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랑을 주실 때 어떤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낮아지고 단 한 번도 거역함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그 인류의 어떤 그 왕이 바뀌는 세상의 왕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사랑의 왕이 세워지는 주후라는 말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모두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종이 되는 삶을 살아지는 우리 모두, 낮아지는, 서로 용납하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이 사회의 모든 각 분야에 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나라, 겸손한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